예, 시간이 지금 예배가 끝날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을 때 설교는 보통 50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은혜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저는 감사가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중심에 있는 사람, 바로 나. 예, 여러분들이 감사가 중심에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에 소도시를 갈 때는 조그만한 그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쌍발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형 비행기가 얼마나 작은지요? 분명히 그 좌석이 티켓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를 탔을 때 보니까 좌석이 딱 두 줄입니다. 오른쪽과 왼쪽 두 줄로 이제 앉아 있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출발 전에 직전에 기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장이 나와서 나는 무엇을 하나 봤더니만 기장이 얘기하기를 여기에서 이 비행기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당신은 오른쪽으로 가서 앉으십시오. 당신은 왼쪽으로 가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자리 배치를 다시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들이 서로 엇비슷하게 맞을 정도로 그렇게 자리를 이동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만 이 비행기가 나를 때에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다시 말하자면 비행기의 중심이 맞지 않으면은 연료를 더 소비할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안전 위험, 안전 운항에 위험이 있다는 게, 생명의 지장이 있고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 중에 로드마스터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로드마스터라고 하는 직업은 무엇이냐? 화물 비행기를 탈 때 보면 이 화물을 실을 때에 그 화물이 어디가 무게의 중심으로서 이 비행기의 중심을 잡는가, 그것을 잡아내는 사람이 바로 이 로드마스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화물을 실을 때 그냥 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재적소에 중심을 딱 맞춰서 이 비행기가 잘 날을 수 있게 하느냐, 이게 로드마스터예요. 만일에 이 중심을 잘못 맞으면은 연료도 더 소비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비행기가 추락할 위험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심을 붙잡고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상처가 있고 거절감을 당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지칠 수가 있고 유행에 따라서 휩쓸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는 파산이라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의 이 다윗도요, 그 인생에 왜 시련과 역경이 없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파산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남으면서 온 백성들에게 성군으로서 일컬음을 받고 메시아의 예표로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중심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중심이 있는 인생.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의 삶 깊은 곳에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 150편 가운데 3분의 2가 누가 졌느냐? 다윗이 졌습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시편에서 감사와 찬양의 시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바로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중심에 있는 신앙, 이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신앙, 이 다윗, 그의 감사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첫째입니다. 첫째, 감사는 거절 속에 흔들릴 때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합니다. 감사는요, 거절 속에 흔들릴 때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고백은, 기도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다윗이 평생토록 자기가 소원하고 소망하던 것이 바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거절감을 당했어요. 실망과 낙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해서 거절감을 당한 것은요, 그냥 낙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무언가에서 낙심당할 때가 있습니다.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대해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살아갔지만 어느 순간에가 자녀들이 부모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룰 수가 있느냐, 내가 이걸 반드시 내 소망이 이루어질 때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불평과 불만, 거기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거절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거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항거와 변명과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누구이고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무엇이간데 오늘날 이와 같이 나를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그 다윗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피나는 노력이 돼서 된 것도 아니고요, 무슨 가문의 어떤 명가의 가문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한 그가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저 베들레헴 주변에서 목동의 집안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8번째 아들, 막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는 그 정도로 천덕꾸러기의 신세였었던 이 다윗,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있었던 이 다윗,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절감을 당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감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간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역경 앞에서, 시련 앞에서, 어떤 두려움 앞에서요, 내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인생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냐? 감사가 있다는 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법궤가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 그냥 자기가 바지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에봇만 입고 춤을 췄어요. 기쁘게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신하와 계집종 앞에서 천하게 굴었다고 하면서 막 책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얘기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진다 한들 그 계집종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게 할 것입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이 법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일일이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넌 하나님 앞에서 왕도 아닙니다. 목동 내가 어떤 신분이고 뭐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욥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사람이고, 주신 자도 여호와여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여 여호와 앞에 찬양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중심에 감사가 있으면요 우리의 자신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고 감사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늘처럼이라고 하는, 마늘처럼 맵게라는 그 시가 있어요. 길상호 시인의 시인데요, 제가 짤막한 시니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런 시입니다. 생각 없이 마늘을 찢다가 독한 놈이라고, 남의 눈에 들어가서 눈물을 쏙 빼내고 마는 놈이라고 욕하지 말았어야 했다. 단단한 알몸 하나 지키기 위해 얇은 투명막 하나로 버티며 살아온 너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야만 했다. 난 이 시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찐하더라고요. 예? 마늘, 별볼일 없는 마늘 하나도요 자기 몸을 얇은 막 하나로 버티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얇은 막이 찢어지면서 이 마늘이 찢겨질 때에도요 자기의 독한 맛, 자기 마늘이다, 나는 끝까지 마늘이다 하면서 그 매운맛을 갖다가 뿜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향기를. 여러분, 마늘,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마늘도요 그 얇은 막 하나로서 보호를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호해야 될 막이 무엇이냐? 우리는 물질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만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무슨 소리야? 사람만이, 인맥만이, 관계만이, 어떤 사업만이, 내 지식만이, 내 자존심만이 나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거기에 깨지고 거기에 벗겨지면서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는 건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 물질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막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내 보호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감사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거절감이 들어오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곳에서 내가 뭐냐,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의 인간, 하나님 앞의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존재감을 내가 잃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이 있는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감사는 거절 속에 중심을 잃을 때 하나님의 역사관을 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가 거절감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24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하기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지박살이 나고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요, 어느 날 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만 나의 하나님이 됐더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만 스타가 됐더라, 이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거절감을 당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적부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백성의 저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를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모세 때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과 광야에서 사사의 시대와 이 모든 것을 거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요, 바로 내 모든 삶의 고비와 역사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의 깊은 곳에서는 감사하라, 감사가 중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하루아침에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그 교회에도 떠나기도 하고 슬픔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말씀 읽고 다시 나와야지, 다시 기도해야 되지, 다시 극복해야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매달리고 나갈 때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을 잃어버린 민족은 재생할 수 있지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 역사를 바라보면서 일제의 항거를 하다가 류순 감옥에서 옥사를 하고 만 분입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독립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 지도자들이 없는 가운데서 백성과 민초들이 중심을 잃고 나라의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을 때 역사관 하나 바로잡아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도 이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지나간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루어놓은 일들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역사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역사관을 가질 때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관 중심에는 바로 감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의 눈은 들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셋째입니다. 시작. 감사는 거절 속에 중심을 잃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만듭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 것에 거절함을 당했지만 반면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윗의 인생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감사.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감사. 오늘 이것 하나만 붙잡고 가는 것도 승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고 여호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했고 여호와의 전이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서 그는 자기가 낮아져도 여호와를 높이기만 한다면,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를 높이기만 한다면, 자기가 모든 것에 주님은 나의 소득의 잔이시오 나의 기업이시나이다 나의 전분이시나이다 고백하고 나갔던 이 다윗입니다. 이게 뭔가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자식이 학교에 잘 들어가서 사업이 잘 풀려서 건강을 회복해서 나에게 이런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이 먼저요, 그 다음에 감사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대한 먼저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자손만 아니라 너의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 위를 견고케 하겠다고, 너의 자손의 모든 것을 견고케 하시겠다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나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뭐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내 내면 가운데 감사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내 자녀가 어떻게 흔들리든 뭘 하든 간에 내 삶이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서 내 삶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나갈 때요, 그 중심에 감사가 있어 넘쳐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가 중심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정말 돈 많이 번 사람입니다. 악덕이었습니다. 돈 버는 데 있어서 온갖 불법은 다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나도 지독해가지고요, 이 신문기자가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당신 얼마나 재산을 더 모으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이분이 얘기하기를 조금만 더라는 얘기했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 그런데 53세가 돼가지고요, 그가 머리털 다 빠지게 되고요, 우유 하나에 비스켓 하나로서 하루를 연명하고 고치지 못할 중환병에서 죽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신문은 그가 다 이미 죽었다고 하는 부고장을 날릴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주라!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다음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세우게 되는데요, 하도 악덕이라고 보니까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그래서요,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때 그 록펠러 재단을 만드는 데만 3년 걸렸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토록 악독했어. 그런데 그 재산을 통해서요, 그가 재작년까지 뉴욕 시내의 수도값을 갖다가 록펠러 재단에서 다 냈어요. 그 정도로 나누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사니까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하고
그 얼굴의 해골 같은 모습이 다시 환한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어머님으로부터 받던 10계명, 얘야 성수지일해라, 11조 하라, 목사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라, 예배 볼 때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봉사할 때는 두말 없이 봉사해라, 이런 10계명을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는 점차 많은 것을 풀어서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미국에요, 명문대학교 12개, 100만 평을 갖고 100만 평이나 되는 명문대학교 12개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 53명을 배출한 시카고 대학을 세우게 되고요, 그 가운데 록펠로 채플이라고, 거기에 들어가면 파이프 올겐 소리가 하게 된 웅장한 예배실을 지으면서 교회를 몇 군데나 세웠냐면 4,928개 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가 5년 만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50년을 더 살아서요 9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인생, 조금만 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조금 더 나눠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게 되고 약속으로 나누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세월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절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일 때 우리의 자신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지나온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역사관을 갖고 나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 가운데 이 감사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